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삶입니다. 저자는 리사 윌리엄스, 출판사는 정신세계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리사 윌리엄스, 지상의 삶을 떠난 영혼들과 교신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영매이자 투시가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의 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을 걸었고 그들도 나에게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들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나는 죽었다는 말과 사람들이 그 말에 부여하는 최종적인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현실 속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책 앞부분에는 필자의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하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식당으로 가는데 그때까지 내 방에 함께 있던 남자가 나와 함께 식당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둥둥 떠갔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다리를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는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고 나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내 접시에는 채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완두콩을 포크로 떠서 입안에 넣으려고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처음으로 내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완두콩을 먹지 마. 먹으면 죽게 될 거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포크를 내려놓고 완두콩만 빼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완두콩이 입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물론 어머니는 내가 왜 완두콩을 먹지 않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완두콩을 먹으면 죽을 거라고 저 사람이 말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나는 식당 구석에 앉아있는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엄마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거긴 아무도 없잖니. 하면서 내가 완두콩을 먹도록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증조부가 한 입 가득 완두콩을 먹다가 질식사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완두콩을 싫어합니다. 아마도 내 방에서 내가 노는 것을 지켜보고 또 죽음에 이르는 채소에 대해서 경고해 준 것은 틀림없이 그 증조부였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런 식의 불안감을 주는 밤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침대에 누워있다가 내가 몸 밖을 둥둥 떠다녔던 기억도 있습니다. 뒤돌아보니 나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데 또 다른 나는 그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찔하도록 신이 났습니다. 와, 내가 날 수 있다니. 나는 전율을 느끼면서 남동생이 자는 모습이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나는 나 자신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어둠 속에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나는 4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곧 혼자서 밖에 나오질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두워진 후에는 절대로 혼자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타이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바깥에서 어쩔 줄 모르는 겁에 질린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지르려고 애썼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덕을 오르고 있는 한 남자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는 마치 내가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본 척만 척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날고 있고 입을 갖고 있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몸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에게 완두콩을 먹지 말라고 말해줬던 남자가 보였습니다. 먼저 남자와는 달리 그는 내가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네가 침대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하렴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봉제 인형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상상하면서 이불 속에 따스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나는 갑자기 배에서 나오는 듯한 어떤 힘에 이끌려서 마치 소용돌이에 빨려들듯 침대를 향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끌림의 강도가 어찌나 센지 나는 가로등을 쌩하고 지나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계단을 올라서 현관을 들어서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지나서 슉 하고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어린아이였던 나는 이런 식의 여행에 심한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잠이 들 무렵이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흔들어 깨우곤 했습니다. 이것은 무척 불안스러운 기분이었죠. 아마도 당신도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을 기억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이 들면 잠재의식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물질계와의 끈이 약해지게 됩니다. 동시에 당신은 진동수가 올라가면서 영계와 연결되는 것이 더 수월해집니다. 이런 경험에 대한 기억은 거의 낫는 일이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주의를 기울인다면 잠이 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과정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른이 된 후에야 나는 깊은 명상을 통해서 어린 시절의 아스트랄 여행을 했던 기억들을 온전히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행 후에 몸 안으로 다시 빨려 들어갈 때면 뱃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느껴지곤 했던 것이 소위 은빛 코드를 내가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이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혼을 몸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이며 가슴뼈 아래쪽으로 3cm 안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코드는 우리가 사후 세계로 건너갈 시간이 올 때까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명 에너지에 빗대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에너지는 근원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지구상에 존재하도록 꼭 붙들어 메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우리가 지상계에서 살고 있는 동안 영혼이 자주 몸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몸이 치유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잠재의식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당신을 고민스럽게 했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은 듯한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몸 밖으로 나와 아스트랄을 여행하는 동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영을 통해 다운로드 받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저자의 외할머니도 이런 영매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는 신령가와 영매가 일하는 방식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줍니다. 심령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직감과 내적인 삶을 활용하며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나 상황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도 언급했듯 우리는 모두 영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삶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여자의 직감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내적인 알미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조화를 이루어 더 높은 자아에게 귀를 기울일 때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반면에 영매란
하나의 세계를 다른 세계와 연결시켜주는 중개자입니다. 영매는 무선 송승기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영들은 DJ 역할을 하면서 영매를 통해서 그들의 메시지를 내담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영매는 세심하게 주파수를 맞추고 정확한 방송국과 연결함으로써 메시지를 명쾌하고 확실하게 들려줘야 합니다. 모든 영매는 영능력자인 경향이 있으나 영능력자가 동시에 영매인 경우는 드뭅니다. 영매들은 타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담자의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남긴 물건을 손에 쥔다든지 내담자의 손이나 다른 무언가를 붙잡는지 하는 식이죠. 다음은 저자의 외할머니가 저자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내 생각들을 들은 모양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운명지어진 일들은 바꿀 수는 없단다. 그 일들은 너에게 삶의 교훈을 주기 위해 이미 결정된 것들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너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단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단다. 하지만 일어나야만 할 상황들은 일어나기 마련이지. 누구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누군가가 숨을 거두는 것을 통해서든 아니면 자신이 죽음이라는 삶의 전환기를 맞이함으로써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면하든 그것이 내가 이 책을 쓰기로 결정한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내 목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지에 대한 공포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사후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뿐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확신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은 당신의 영혼과 당신이 배우기로 했던 교훈들과 또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배워야 될 교훈들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내는 저자의 외할머니입니다. 내는 오랫동안 영매로서 경험을 쌓으면서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과 자신이 무사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과정의 긴장감이 그녀를 더할 나위 없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그녀의 반응은 매우 인간적인 것이었고 우리 모두가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밑에 있는 물이 차가울지 혹은 딱딱한 곳에 떨어지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음 높은 다이빙대에 아래로 뛰어내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히 이질적인 것 속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누구에게든지 극도의 불안감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겠지만 삶 속에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극복해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성취감을 주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뒤돌아보면서 글쎄,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았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사후세계로의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또한 그것을 즐길 것입니다. 나는 실제로 임사체험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해왔으므로 사후세계로의 전환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지고 즐겁기까지도 한 여정이라는 나의 말은 믿어도 좋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아름답고도 안전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한 여정이었습니다. 나의 주 인도령인 벤이 말했듯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혼의 지혜와 연결됨으로써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식을 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벤이 말한 것을 여기서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각자의 길에서 우리는 자신이 구하고 있는 의문들의 답을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하다. 우리는 지상계에서 살러 오기 전부터 이미 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미 주어져 있고 우리는 필요로 하는 답을 이미 알고 있다.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만 하면 된다. 마치 암호화된 비밀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처럼 이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그저 암호의 의미를 밝혀내기만 하면 된다. 배는 계속해서 그 암호의 의미를 어떻게 밝혀낼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명상이야말로 삶에 대한 모든 지식과 이해로 통하는 문을 여는 열쇠이다. 물론 현재의 삶뿐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다른 삶들도 포함해서 말이다. 벤과 내 인도령 팀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그때 받은 정보를 여기서 나눕니다. 그대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우리는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서 그대들을 준비시킵니다. 자는 동안 그대들은 아스트랄계를 여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익숙해지기 위한 다른 이들을 방문합니다. 그대는 여러 상황들과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또 항상 가고 싶었던 장소들을 방문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으로 그대들을 인도하는데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신기하고 생생한 꿈들을 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을 떠나기 한 달쯤 전부터 우리는 그대들을 살살 준비시켜서 도움이 될 만한 상황들로 인도를 합니다. 그대가 자연적인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든 혹은 자동차 사고나 살인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든 간에 그대는 지상에 온 목적을 모두 수행하여 서약을 완료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그대를 서서히 준비시켜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저 세상에 있는 그대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우리 쪽으로 한 영혼을 맞아들이는 일은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모두들 자기 역할을 해낼 준비가 되도록 확실히 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대들이 세상을 떠날 시간을 알고 있으며 또한 그대들을 따라다니면서 인도하고 있음을 알고 마음을 놓길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대의 영혼이 지니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많이 없애주기 때문에 그대는 마치 삶의 임대 계약서를 새로 쓴 것과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대가 저 세상으로 건너가게 될 것임을 아는 순간에는 확실히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대는 지상에서의 인연과 의무를 끊을 때 느끼는 자유와 전율을 느낄 것입니다. 그대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은 그대가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죄책감, 미워함, 두려움, 그리고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모든 것을 없앱니다. 이는 항상 쉽지만은 않은 일이므로 우리는 주로 그대의 에고가 우리가 하는 일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그대의 영혼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밤중에 이 일을 합니다. 에고는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되는 큰 과제입니다. 저 세상으로 건너가면 에고를 잃어버리게 되지만 지상계에 있는 한 그것은 힘든 싸움입니다. 밤에 그대가 잠을 잘 때 그대의 몸은 자신을 치유하고 우리는 그대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치유합니다. 폭력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경우 영의 차원에서는 우리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순간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언제 내 쪽으로 날아올지 모르는 공을 잡기 위해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몸이 외상이나 충격을 입기 전에 몸 밖으로 튕겨나오는 영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건너온 많은 영혼들이 치명적인 사고의 순간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히 죽음이 총격이나 매우 폭력적인 사고를 통해서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의 순간에 몸의 외상이나 충격을 겪고 있으면 영혼은 항상 자신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그 상황을 떠납니다. 영혼이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황 떠나기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자살의 경우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영혼을 위안하고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된 자살인 경우 우리는 영혼이 전환을 위해 충분히 준비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자살인 경우에는 우리도 놀랄 수 있으며 영혼이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것을 돕기 위해 재빨리 영들을 모아야 합니다. 이는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 일을 빠른 시간 안에 해냅니다. 어떤 자살들은 운명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살자는 보통 전생에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오래전에 결정을 내립니다. 그대는 그대의 영혼이 어떤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혹은 뒤에 남게 될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며 따라서 이것이 당신의 삶과 죽음의 모든 측면을 지배합니다. 영혼은 당신의 인격과 두려움과 사랑과 열정을 모두 포괄합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파괴될 수 없는 부분이며 아무도 그것에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영혼을 아무리 부숴버리려 해도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을 정도로 영혼은 강인합니다. 영혼의 힘은 육체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몸으로 맥박치며 퍼져나가는 순수한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장차 지상에서 겪을 모든 일과 현생과 전생에서 이미 경험한 모든 일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은 우대한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당신은 항상 그 힘과 그 힘이 의미하는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영혼 속에 당신의 인격이 들어있다고 상상하고 또한 영혼이 그 인격을 통해서 당신의 육신이 당신의 본질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관장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의 영혼이 활기차고 행복하다면 당신은 역동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행복의 에너지를 뇌에 투사하고 뇌는 근육에 신호를 보내서 손과 얼굴이 활기차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영혼이 당신의 정체성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이 슬퍼서 영혼이 아파하고 있다면 당신의 몸은 거기에 반응하며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현합니다. 영혼이 당신의 모든 것을 좌우하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생각과 감정을 투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혼이 당신이 하는 생각들을 믿는다면 당신이 보내는 생각들은 모두 현실화되고 실체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가진 힘입니다. 영혼이 절대로 파괴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죽음의 순간에도 강인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어떻게 육신의 속박을 벗어나는지, 그리고 죽은 후에 당신의 영혼이 무슨 일을 겪는지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내가 이미 말했듯 영혼은 은빛 코드를 통해 에너지적으로 육체와 이어져 있습니다. 유체 이탈이나 임사체험, 혹은 아스트랄 여행을 해본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 가슴, 혹은 아랫배로부터 쭉 뻗어나오는 은빛 코드, 곧 밧줄 같은 것을 보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은빛 코드는 당신의 7개의 차크라와 각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크라는 신체의 에너지 중추 역할을 하는 에너지의 소용돌이입니다. 은빛 코드는 어머니 뱃속의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탯줄처럼 당신의 영혼이 몸의 에너지와 정보를 공급해주는 생명선입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 당신의 영혼은 몸이 병이나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혹은 여행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몸을 떠나 여행을 하곤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나는 자주 내 몸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영성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곤 합니다. 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난 뒤 그 사람이 내가 꾼 것과 같은 꿈을 꾸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나에게 흔한 일입니다. 은빛 코드는 유연하고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까지 늘어날 수 있고 빈번한 아스트랄 여행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되면 은빛 코드가 곧 당신의 영혼을 잡아당겨서 무질게에 존재하는 육체에 안정적으로 묶여있게 합니다. 그러나 사후세계로 갈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이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환 과정 중에는 영혼으로부터, 혹은 영혼과 연결된 차크라로부터 몸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줄기 때문에 당신은 육체적으로 약해집니다. 오라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라 역시 주요 차크라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차크라들도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은 은빛 코드를 더욱 약화시킵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약화된 은빛 코드는 끊어져 버립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당신은 더 이상 육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죽음을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진정한 여행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트라우마와 죽음이 일어날 경우에도 은빛 코드는 끊어지지만, 코드는 주로 고통스러운 충격이 일어나기 이전에 끊어져 버립니다. 전에도 말했듯 이는 영혼으로 하여금 갑작스러운 죽음이 닥칠 때 육체가 경험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처음에 몸을 떠날 때 영혼은 자유를 새로이 발견한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영혼은 육체적 제약으로부터 해방되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며 삶의 여정에서 떠안아야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해방됩니다. 육신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영혼이 어떻게 느낄지를 이해하려면 전신에 기부스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갑자기 해방이 되어서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느낌을 100배로 증폭하면 몸을 빠져나왔을 때 느낄 해방감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혼이 지상계를 떠나서 흰 빛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혼들은 빛안에 빠져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상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남아있어야 한다고 믿기도 합니다. 나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이승에서 살고 있는
그런 애쓰는 영혼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저승에 무엇이 있을지 혹은 사랑하는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두려워서 사후세계로 건너가고 싶어 하지 않는 영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직 저 세상에 건너가지 않은 어두운 영혼들은 지들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모여서 가장 극적으로 출몰하는 지역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지만 대책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이쪽에서 도우미 팀을 만들어서 그들을 돕지만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늘 가능한 건 아니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전환 과정 중에 어떤 영혼들은 자신이 지상의 삶에서 만들어낸 내면의 악마들, 즉 그들이 대면하거나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악마들을 피하기 위해서 흰 빛으로부터 등을 돌리기를 선택합니다. 이 중 많은 영혼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친 일이 있습니다. 영혼은 실제로 파괴될 수 없지만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영혼이 숨어들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영혼이 숨어버린 사람들은 그 공허한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영혼이 아직 거기에 있기는 해도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영혼을 되찾는 작업이 필요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지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지옥이라 부르지만 우리가 성경이나 기타 전통 문화에 근거하여 상상하는 지옥은 실제와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같은 지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라기보다는 마음의 어떤 상태입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성장을 통해 새로운 마음 상태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사후세계의 인도령과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두운 영혼들은 몇 번의 생만 거친 뒤에도 반듯한 영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한평생이란 그대들의 하루와 같습니다. 그대들은 그것이 길다고 느낄 수 있지만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수한 삶과 무수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상의 삶으로 돌아온 뒤 영혼들에게는 인도령이 주어집니다. 이 인도령들은 그들이 깨우쳐야 될 교훈을 깨우치기 위해 만나야 될 사람과 관계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지구상에 어디든 자신의 삶을 바꿔주고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오고 있음을 깨우치게 해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그들이 종교를 통해서 신을 찾고 그들의 여정을 도와줄 선택받은 사람과 어울림으로써 평화와 안식을 찾으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대는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가 비슷한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어두운 영혼들이 환생할 때 그들이 주로 비슷한 다른 영혼들 사이에 놓이게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같은 에너지를 가진 다른 영혼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스스로의 삶의 경로를 바꿀 경우에만 순수한 흰 빛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다음 단계의 여정을 나아가게 됩니다. 지상에서의 삶에서 당신은 인도령이라는 형태의 영을 통해 인도받고 도움을 얻게 됩니다. 이들은 전생이나 이전에 거쳤던 사후 세계의 시간을 통해서 예전부터 당신이 알았던 영혼들입니다. 이번에 지상의 삶에 매기 전에 당신은 이 영혼들이 당신의 인도령이 되도록 서약을 맺었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당신이 환생하여 사는 동안 사후 세계에 남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전생에서 그들을 도와주었고 이번 생에는 그들이 그 은혜를 갚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인도령들의 목표는 지상계에서 그리고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당신을 도움으로써 당신이 환생하기 전에 그들과 맺었던 서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존재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항상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도령들은 도우미로서 자격을 이용해서 당신에게 늘 말을 겁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와 매우 비슷해서 마치 당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보면 그들이 말할 때는 살짝 어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피아노 키보드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당신의 목소리가 도음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인도령들도 도 샵음으로, 즉 당신의 목소리보다 반음 올라간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미묘한 차이지만 한번 구분하고 해내면 당신은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인도령의 목소리인지를 언제든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령들은 당신의 직감이나 직관을 통해서도 당신과 소통합니다. 당신은 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듯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 인도령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이를 저질러 버렸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그저 마음이 부리는 수작점으로 치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인도령들이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거나 우리의 행보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우리 대신 결정을 내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나도 처음에 직감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가는 그 직감이 인도령들의 영향이요 목소리였음을 깨닫고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일 걸, 무시하지 말 걸, 이렇게 후회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후회스러운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이자 지속적인 배움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인도령들은 꾸준히 우리와 통신하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맺은 서약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들을 꼭 경험하도록 우리 삶 속의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듣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뒤에 준비한 내용이 더 있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흥미로운 예시들과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죽음 이후의 또 다른 삶입니다. 저자는 리사 윌리엄스, 출판사는 정신 세계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리사 윌리엄스, 지상의 삶을 떠난 영혼들과 교신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영매이자 투시가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의 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을 걸었고 그들도 나에게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그들은 정말 살아있습니다. 나는 죽었다는 말과 사람들이 그 말에 부여하는
최종적인 의미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의 현실 속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책 앞부분에는 필자의 어린 시절 얘기가 나옵니다.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저녁 식사를 하라고 부르는 소리를 듣고 식당으로 가는데 그때까지 내 방에 함께 있던 남자가 나와 함께 식당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둥둥 떠갔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의 다리를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는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고 나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내 접시에는 채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완두콩을 포크로 떠서 입안에 넣으려고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남자가 처음으로 내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완두콩을 먹지 마. 먹으면 죽게 될 거야.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포크를 내려놓고 완두콩만 빼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완두콩이 입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물론 어머니는 내가 왜 완두콩을 먹지 않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완두콩을 먹으면 죽을 거라고 저 사람이 말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나는 식당 구석에 앉아있는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엄마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거긴 아무도 없잖니. 하면서 내가 완두콩을 먹도록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증조부가 한 입 가득 완두콩을 먹다가 질식사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완두콩을 싫어합니다. 아마도 내 방에서 내가 노는 것을 지켜보고 또 죽음에 이르는 채소에 대해서 경고해 준 것은 틀림없이 그 증조부였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런 식의 불안감을 주는 밤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침대에 누워있다가 내가 문 밖을 둥둥 떠다녔던 기억도 있습니다. 뒤돌아보니 나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데 또 다른 나는 그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찔하도록 신이 났습니다. 와, 내가 날 수 있다니. 나는 전율을 느끼면서 남동생이 자는 모습이나 어머니와 아버지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나는 나 자신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혼자 어둠 속에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나는 4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곧 혼자서 밖에 나오질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두워진 후에는 절대로 혼자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타이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바깥에서 어쩔 줄 모르는 겁에 질린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나는 소리를 지르려고 애썼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덕을 오르고 있는 한 남자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는 마치 내가 그곳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를 본척만척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내가 날고 있고 입을 갖고 있지 않았고 더더군다나 몸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에게 완두콩을 먹지 말라고 말해줬던 남자가 보였습니다. 먼저 남자와는 달리 그는 내가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는 네가 침대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하렴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봉제 인형들에 둘러싸여 있다고 상상하면서 이불 속에 따스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러자 나는 갑자기 배에서 나오는 듯한 어떤 힘에 이끌려서 마치 소용돌이에 빨려들듯 침대를 향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끌림의 강도가 어찌나 센지 나는 가로등을 쌩하고 지나서 아파트로 들어가는 계단을 올라서
현관을 들어서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지나서 슉 하고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어린아이였던 나는 이런 식의 여행에 심한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잠이 들 무렵이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를 흔들어 깨우곤 했습니다. 이것은 무척 불안스러운 기분이었죠. 아마도 당신도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을 기억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잠이 들면 잠재의식이 주도적으로 활동하며 물질계와의 끈이 약해지게 됩니다. 동시에 당신은 진동수가 올라가면서 영계와 연결되는 것이 더 수월해집니다. 이런 경험에 대한 기억은 거의 낫는 일이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주의를 기울인다면 잠이 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과정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른이 된 후에야 나는 깊은 명상을 통해서 어린 시절의 아스트랄 여행을 했던 기억들을 온전히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행 후에 몸 안으로 다시 빨려 들어갈 때면 뱃속에서 이상한 느낌이 느껴지곤 했던 것이 소위 은빛 코드를 내가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임을 이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혼을 몸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이며 가슴뼈 아래쪽으로 3cm 안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코드는 우리가 사후 세계로 건너갈 시간이 올 때까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생명 에너지에 빗대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 에너지는 근원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지구상에 존재하도록 꼭 붙들어 메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우리가 지상계에서 살고 있는 동안 영혼이 자주 몸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만약 필요하다면 몸이 치유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인생 여정을 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잠재의식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당신을 고민스럽게 했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은 듯한 느낌이 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그것은 당신이 몸 밖으로 나와 아스트랄을 여행하는 동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영을 통해 다운로드 받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저자의 외할머니도 이런 영매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는 신령가와 영매가 일하는 방식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여줍니다. 심령 상담에서는 상담자가 직감과 내적인 삶을 활용하며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나 상황을 내다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도 언급했듯 우리는 모두 영능력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삶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여자의 직감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내적인 알미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조화를 이루어 더 높은 자아에게 귀를 기울일 때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반면에 영매란 하나의 세계를 다른 세계와 연결시켜주는 중개자입니다. 영매는 무선 송승기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영들은 DJ 역할을 하면서 영매를 통해서 그들의 메시지를 내담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영매는 세심하게 주파수를 맞추고 정확한 방송국과 연결함으로써 메시지를 명쾌하고 확실하게 들려줘야 합니다. 모든 영매는 영능력자인 경향이 있으나 영능력자가 동시에 영매인 경우는 드뭅니다. 영매들은 타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도구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담자의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남긴 물건을 손에 쥔다든지 내담자의 손이나 다른 무언가를 붙잡는지 하는 식이죠. 다음은 저자의 외할머니가
저자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내 생각들을 들은 모양이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운명지어진 일들은 바꿀 수는 없단다. 그 일들은 너에게 삶의 교훈을 주기 위해 이미 결정된 것들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너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단다. 자유의지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선택할 수 있단다. 하지만 일어나야만 할 상황들은 일어나기 마련이지. 누구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현실을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삶 속에서 누군가가 숨을 거두는 것을 통해서든 아니면 자신이 죽음이라는 삶의 전환기를 맞이함으로써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면하든 그것이 내가 이 책을 쓰기로 결정한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내 목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지에 대한 공포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사후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뿐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확신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시간은 당신의 영혼과 당신이 배우기로 했던 교훈들과 또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배워야 될 교훈들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내는 저자의 외할머니입니다. 내는 오랫동안 영매로서 경험을 쌓으면서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과 자신이 무사할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과정의 긴장감이 그녀를 더할 나위 없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그녀의 반응은 매우 인간적인 것이었고 우리 모두가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밑에 있는 물이 차가울지 혹은 딱딱한 곳에 떨어지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음 높은 다이빙 때에 아래로 뛰어내리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히 이질적인 것 속으로 뛰어든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누구에게든지 극도의 불안감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겠지만 삶 속에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극복해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성취감을 주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뒤돌아보면서 글쎄,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았어 라고 말하곤 합니다. 사후세계로의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며 또한 그것을 즐길 것입니다. 나는 실제로 임사체험을 통해서 죽음을 경험해왔으므로 사후세계로의 전환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지고 즐겁기까지도 한 여정이라는 나의 말은 믿어도 좋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아름답고도 안전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가득한 여정이었습니다. 나의 주 인도령인 벤이 말했듯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혼의 지혜와 연결됨으로써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지식을 접하는 방법에 대해서 벤이 말한 것을 여기서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각자의 길에서 우리는 자신이 구하고 있는 의문들의 답을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하다. 우리는 지상계에서 살러 오기 전부터 이미 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미 주어져 있고 우리는 필요로 하는 답을 이미 알고 있다.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기만 하면 된다. 마치 암호화된 비밀 메시지를 해독하는 것처럼 이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그저 암호의 의미를 밝혀내기만 하면 된다. 벤은 계속해서 그 암호의 의미를 어떻게 밝혀낼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명상이야말로 삶에 대한 모든 지식과
이해로 통하는 문을 여는 열쇠이다. 물론 현재의 삶뿐 아니라 이전에 살았던 다른 삶들도 포함해서 말이다. 벤과 내 인도령 팀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하면서 그때 받은 정보를 여기서 나눕니다. 그대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우리는 앞으로의 여정을 위해서 그대들을 준비시킵니다. 자는 동안 그대들은 아스트랄계를 여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익숙해지기 위한 다른 이들을 방문합니다. 그대는 여러 상황들과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또 항상 가고 싶었던 장소들을 방문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으로 그대들을 인도하는데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신기하고 생생한 꿈들을 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을 떠나기 한 달쯤 전부터 우리는 그대들을 살살 준비시켜서 도움이 될 만한 상황들로 인도를 합니다. 그대가 자연적인 이유로 죽음을 맞이하든 혹은 자동차 사고나 살인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든 간에 그대는 지상에 온 목적을 모두 수행하여 서약을 완료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그대를 서서히 준비시켜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저 세상에 있는 그대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합니다. 우리 쪽으로 한 영혼을 맞아들이는 일은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모두들 자기 역할을 해낼 준비가 되도록 확실히 대비해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대들이 세상을 떠날 시간을 알고 있으며 또한 그대들을 따라다니면서 인도하고 있음을 알고 마음을 놓길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대의 영혼이 지니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많이 없애주기 때문에 그대는 마치 삶의 임대 계약서를 새로 쓴 것과 같은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대가 저 세상으로 건너가게 될 것임을 아는 순간에는 확실히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대는 지상에서의 인연과 의무를 끊을 때 느끼는 자유와 전율을 느낄 것입니다. 그대의 영혼을 정화시키는 것은 그대가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죄책감, 미워함, 두려움, 그리고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모든 것을 없앱니다. 이는 항상 쉽지만은 않은 일이므로 우리는 주로 그대의 에고가 우리가 하는 일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그대의 영혼과 쉽게 연결할 수 있는 밤중에 이 일을 합니다. 에고는 우리 모두가 극복해야 되는 큰 과제입니다. 저 세상으로 건너가면 에고를 잃어버리게 되지만 지상계에 있는 한 그것은 힘든 싸움입니다. 밤에 그대가 잠을 잘 때 그대의 몸은 자신을 치유하고 우리는 그대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치유합니다. 폭력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경우 영의 차원에서는 우리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순간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언제 내 쪽으로 날아올지 모르는 공을 잡기 위해서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몸이 외상이나 충격을 입기 전에 몸 밖으로 튕겨나오는 영혼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건너온 많은 영혼들이 치명적인 사고의 순간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특히 죽음이 총격이나 매우 폭력적인 사고를 통해서 일어났을 경우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환의 순간에 몸의 외상이나 충격을 겪고 있으면 영혼은 항상 자신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그 상황을 떠납니다.
영원히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상황 떠나기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자살의 경우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우리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영혼을 위안하고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계획된 자살인 경우 우리는 영혼이 전환을 위해 충분히 준비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자살인 경우에는 우리도 놀랄 수 있으며 영혼이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것을 돕기 위해 재빨리 영들을 모아야 합니다.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이 일을 빠른 시간 안에 해냅니다. 어떤 자살들은 운명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살자는 보통 전생에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오래전에 결정을 내립니다. 그대는 그대의 영혼이 어떤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혹은 뒤에 남게 될 사람들에게 가르쳐줄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이며 따라서 이것이 당신의 삶과 죽음의 모든 측면을 지배합니다. 영혼은 당신의 인격과 두려움과 사랑과 열정을 모두 포괄합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파괴될 수 없는 부분이며 아무도 그것에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영혼을 아무리 부숴버리려 해도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을 정도로 영혼은 강인합니다. 영혼의 힘은 육체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온몸으로 맥박치며 퍼져나가는 순수한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장차 지상에서 겪을 모든 일과 현생과 전생에서 이미 경험한 모든 일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은 우대한 힘을 지니고 있으므로 당신은 항상 그 힘과 그 힘이 의미하는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영혼 속에 당신의 인격이 들어있다고 상상하고 또한 영혼이 그 인격을 통해서 당신의 육신이 당신의 본질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관장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의 영혼이 활기차고 행복하다면 당신은 역동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행복의 에너지를 뇌에 투사하고 뇌는 근육에 신호를 보내서 손과 얼굴이 활기차게 움직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영혼이 당신의 정체성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이 슬퍼서 영혼이 아파하고 있다면 당신의 몸은 거기에 반응하며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현합니다. 영혼이 당신의 모든 것을 좌우하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생각과 감정을 투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혼이 당신이 하는 생각들을 믿는다면 당신이 보내는 생각들은 모두 현실화되고 실체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영혼이 가진 힘입니다. 영혼이 절대로 파괴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죽음의 순간에도 강인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어떻게 육신의 속박을 벗어나는지 그리고 죽은 후에 당신의 영혼이 무슨 일을 겪는지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내가 이미 말했듯 영혼은 은빛 코드를 통해 에너지적으로 육체와 이어져 있습니다. 유체 이탈이나 임사체험 혹은 아스트랄 여행을 해본 사람들이 자신의 머리, 가슴 혹은 아랫배로부터 쭉 뻗어나오는 은빛 코드, 곧 밧줄 같은 것을 보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은빛 코드는 당신의 7개의 차크라와 각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크라는 신체의 에너지 중추 역할을 하는 에너지의 소용돌이입니다. 은빛 코드는
어머니 뱃속의 태아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탯줄처럼 당신의 영혼이 몸의 에너지와 정보를 공급해주는 생명선입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 당신의 영혼은 몸이 병이나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혹은 여행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몸을 떠나 여행을 하곤 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나는 자주 내 몸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이 영성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곤 합니다. 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난 뒤 그 사람이 내가 꾼 것과 같은 꿈을 꾸었다는 얘기를 듣는 것은 나에게 흔한 일입니다. 은빛 코드는 유연하고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아주 먼 거리까지 늘어날 수 있고 빈번한 아스트랄 여행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되면 은빛 코드가 곧 당신의 영혼을 잡아당겨서 무질게에 존재하는 육체에 안정적으로 묵혀있게 합니다. 그러나 사후세계로 갈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이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환 과정 중에는 영혼으로부터 혹은 영혼과 연결된 차크라로부터 몸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줄기 때문에 당신은 육체적으로 약해집니다. 오라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라 역시 주요 차크라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차크라들도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은 은빛 코드를 더욱 약화시킵니다.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약화된 은빛 코드는 끊어져 버립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당신은 더 이상 육체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죽음을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의 진정한 여행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트라우마와 죽음이 일어날 경우에도 은빛 코드는 끊어지지만 코드는 주로 고통스러운 충격이 일어나기 이전에 끊어져 버립니다. 전에도 말했듯 이는 영혼으로 하여금 갑작스러운 죽음이 닥칠 때 육체가 경험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처음에 몸을 떠날 때 영혼은 자유를 새로이 발견한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영혼은 육체적 제약으로부터 해방되고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며 삶의 여정에서 떠안아야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해방됩니다. 육신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영혼이 어떻게 느낄지를 이해하려면 전신에 기부스를 하고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갑자기 해방이 되어서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느낌을 100배로 증폭하면 몸을 빠져나왔을 때 느낄 해방감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혼이 지상계를 떠나서 흰 빛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혼들은 비탄에 빠져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돕기 위해서 또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상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남아있어야 한다고 믿기도 합니다. 나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이승에서 살고 있는 그런 애쓰는 영혼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저승에 무엇이 있을지 혹은 사랑하는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두려워서 사후세계로 건너가고 싶어 하지 않는 영혼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직 저 세상에 건너가지 않은 어두운 영혼들은 지들끼리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모여서 가장 극적으로 출몰하는 지역이 형성되는 것이죠. 이것은 걱정할 일이 아니지만 대책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이쪽에서 도우미 팀을 만들어서 그들을 돕지만 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늘 가능한 건 아니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전환 과정 중에 어떤 영혼들은 자신이 지상의 삶에서 만들어낸 내면의 악마들, 즉
그들이 대면하거나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악마들을 피하기 위해서 흰 빛으로부터 등을 돌리기를 선택합니다. 이 중 많은 영혼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해친 일이 있습니다. 영혼은 실제로 파괴될 수 없지만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영혼이 숨어들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영혼이 숨어버린 사람들은 그 공허한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영혼이 아직 거기에 있기는 해도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영혼을 되찾는 작업이 필요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지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지옥이라 부르지만 우리가 성경이나 기타 전통 문화에 근거하여 상상하는 지옥은 실제와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같은 지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라기보다는 마음의 어떤 상태입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성장을 통해 새로운 마음 상태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사후세계의 인도령과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두운 영혼들은 몇 번의 생만 거친 뒤에도 반듯한 영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한평생이란 그대들의 하루와 같습니다. 그대들은 그것이 길다고 느낄 수 있지만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무수한 삶과 무수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상의 삶으로 돌아온 뒤 영혼들에게는 인도령이 주어집니다. 이 인도령들은 그들이 깨우쳐야 될 교훈을 깨우치기 위해 만나야 될 사람과 관계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은 지구상에 어디든 자신의 삶을 바꿔주고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오고 있음을 깨우치게 해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은 그들이 종교를 통해서 신을 찾고 그들의 여정을 도와줄 선택받은 사람과 어울림으로써 평화와 안식을 찾으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대는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끌어당긴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가 비슷한 다른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것이죠. 어두운 영혼들이 환생할 때 그들이 주로 비슷한 다른 영혼들 사이에 놓이게 되거나 아니면 나중에라도 같은 에너지를 가진 다른 영혼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스스로의 삶의 경로를 바꿀 경우에만 순수한 흰 빛을 만날 수 있게 되고 다음 단계의 여정을 나아가게 됩니다. 지상에서의 삶에서 당신은 인도령이라는 형태의 영을 통해 인도받고 도움을 얻게 됩니다. 이들은 전생이나 이전에 거쳤던 사후 세계의 시간을 통해서 예전부터 당신이 알았던 영혼들입니다. 이번에 지상의 삶에 매기 전에 당신은 이 영혼들이 당신의 인도령이 되도록 서약을 맺었습니다.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당신이 환생하여 사는 동안 사후 세계에 남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전생에서 그들을 도와주었고 이번 생에는 그들이 그 은혜를 갚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인도령들의 목표는 지상계에서 그리고 저 세상으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당신을 도움으로써 당신이 환생하기 전에 그들과 맺었던 서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존재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항상 당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도령들은 도우미로서 자격을 이용해서 당신에게 늘 말을 겁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당신이 사용하는 언어와 매우 비슷해서 마치 당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보면
그들이 말할 때는 살짝 어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피아노 키보드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당신의 목소리가 도음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인도령들도 도 샵음으로, 즉 당신의 목소리보다 반음 올라간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매우 미묘한 차이지만 한번 구분하고 해내면 당신은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인도령의 목소리인지를 언제든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령들은 당신의 직감이나 직관을 통해서도 당신과 소통합니다. 당신은 난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듯 내면의 목소리를 통해 인도령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도 이를 저질러 버렸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그저 마음이 부리는 수작점으로 치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죠. 인도령들이 우리 인생을 대신 살아주거나 우리의 행보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이 우리 대신 결정을 내려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나도 처음에 직감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가는 그 직감이 인도령들의 영향이요 목소리였음을 깨닫고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일 걸, 무시하지 말 걸, 이렇게 후회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후회스러운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이자 지속적인 배움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면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인도령들은 꾸준히 우리와 통신하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맺은 서약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들을 꼭 경험하도록 우리 삶 속의 사건들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듣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뒤에 준비한 내용이 더 있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흥미로운 예시들과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